안녕 세인교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온라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고 또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밝혀지며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인 등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영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아담과 하와가 이 등불을 어떻게 했죠? 꺼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어둠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둠에 물들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또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나는 등불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 영혼의 등불이 빛을 잃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빛을 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꺼져가는 등불을 짓밟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과 또 우리 영혼에 그 빛을 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등불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눈에 보는 성경 사용 매뉴얼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6,000년이 넘는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 빛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이 빛을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밝히셨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또 이 말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예배하러 떠나가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 성령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빛을 밝히시고 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친구들, 앞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지 않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빛이 없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빛을 도로 찾기를 원하셨어요. 이 빛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늘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을 찾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뜨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들은 노아 할아버지도 이 빛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빛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이었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죄를 지어 어둠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분명 모두가 죽을 것이 분명했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의 등불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켜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다시 온 세상을 밝히시고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교재에 14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인물들이 적혀 있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실 놀라운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성경의 이야기를 읽겠지만 결국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이 등불을 켜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또 전도사님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실천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책 왼쪽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 적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70대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7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녀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너의 후손이 하늘에 보는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란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별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빛이랍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밤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달과 별을 두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란다. 나는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나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란다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밝힐 등불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 등불을 옮기시기로 약속하셨고 자손을 통해 별과 같이 밝게 세상을 밝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100세의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책에 나온 것처럼 이삭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12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주일날 들은 설교와 또 매일 성경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루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등불을 밝혔답니다. 하나님은 이 넓고 넓은 세상 중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아주셔서 이 등불을 밝히고 전할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삭 아들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나중에 큰 민족과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게 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랍니다. 전도사님이 시간상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넘어가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책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가계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퀴즈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러 4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 모든 야곱의 12아들들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원수인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어둠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원했고 야곱의 가족들을 없애길 원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도록 명령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모세랍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명령으로 죽을 뻔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아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기로 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이것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페이지 16,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도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녀를 죽이려 했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난 첫 번째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두 손 두 발을 들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떠나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내렸던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시나요? 바로 흑암, 어둠이 내린 재앙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또 흑암, 어둠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던 때 흑암과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바로 9번째 재앙은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 나라 모든 곳에 어둠이 내린 것이었어요. 이집트에는 모든 불빛이 사라졌고 해와 달과 별도 또 촛불의 빛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는 흑암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빛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어둠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은 어땠을까요? 책에 보면 10장 21절 또 29절에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이집트 땅에 어둠이 뒤덮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지역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9번째 재앙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어둠으로 가득 찬 이집트를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그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이 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답니다. 이 빛 가운데 있을 때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봄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도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 말이에요. 자, 우선은 넘어가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낮에는 구름 기둥의 형상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불과 같은 밝기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추운 밤과 또 저녁에 빛으로 지켜주셨어요. 온 백성은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보고 안심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또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새로운 약속을 맺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기를 원하셨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등불을 돌보고 지키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셔서 등불을 밝히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도록 살피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나라 중에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일 후에 시내산에는 엄청난 연기와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온 산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내산에 연기와 맹렬한 불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으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답니다. 그 율법은 10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에는 하나님이 지내시는 성소를 만들 것과 성소에는 등을 놓아야 하며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지키고 간수하도록 부르신 것이었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과 불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춥고 무서운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새 약속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시내산에도 연기가 가득했고 또 아주 맹렬한 불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등불이 사라지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빛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밝히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기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었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단지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다는 것을 귀로만 듣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주셨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잘 전하고 또 잘 지키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놀라운 역할을 맡지 못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성령학교 기간 동안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잘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호와의 등불이 어떻게 또 옮겨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되는지 또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이 빛을 또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등불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이 빛을 전하고 또 지키는 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따를까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령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세인교회 초등부 친구들 큐맨 정민쌤이에요. 오늘은 23페이지에 있는 더 들어갈 수 있을까?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인데요. 제목을 들어보면 무언가가 어딘가에 들어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로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들을 넣어서 세상을 보존하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재미있는 판에 동물들을 딱 알맞게 집어넣는 그런 게임을 할 거예요. 지금 버전을 보면 22페이지는 쉬운 버전이 있고요. 23페이지는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큐맨과는 쉬운 버전을 해볼 거예요. 혹시나 오른쪽에 있는 어려운 버전을 도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오른쪽 버전도 완성해서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활동을 완성한 친구들은 오늘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활동을 완성한 친구들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12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방주에 싣고 갈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가위로 예쁘게 오려서 잘 준비해 주세요. 큐맨 선생님은 미리 이 동물들을 오려놨어요. 보시면 곤충도 있고 쥐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물고기도 뱀도 있고 파충류와 오리 그리고 큐맨 선생님이 좋아하는 곰도 있네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왼쪽 쉬운 버전에 노아의 방주판에다가 잘 실어보도록 할게요. 딱 맞게 실어야 노아의 방주에 다 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힘을 내볼까요? 이런 게임을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우선 가쪽 사이드의 긴 면들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앵무새들은 조금 작고 짧은 면들이 많은 곳들이 있고 또 이렇게 모양이 많은 물고기나 뱀처럼 길고 악어나 곰처럼 긴 것들을 채워넣는 것들이 좋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 저것 위에 대충 올려놔서 크기를 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곰이 좀 크니까 한번 올려볼까요? 곰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네요. 그런데 곰이 가운데 있으면 뱀이 있어야 할 곳이 애매하니까 이 뱀과 곰을 같이 함께 먼저 놓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빈 곳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뱀을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밑에 2개짜리는 쥐가 있네요. 쥐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또 이렇게 뱀을 올려서 놓는다면 아래쪽을 채울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이 몇 개 없겠죠?
그리고 곰이 왼쪽으로 오니까 왼쪽에 빈 공간이 악어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딱 맞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곰도 싫고 악어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 칸짜리가 남으니까 무당벌레도 실어줬어요. 그 다음에 뱀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니 아까 놓았던 쥐랑도 잘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 동물을 태울 수 있는 형태가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곧 노아의 방주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맞춰볼까요? 중간이 어려우니까 뱀 위쪽을 한번 채워보고 물고기는 어디에 채워보는 게 좋을까? 곰을 보니까 곰의 오른쪽 옆구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앵무새를 먼저 놔볼까요? 그 다음은 오리를 놔두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물고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크기가 안 맞네요. 지금 이 모양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 생각의 틀을 깨서 동물들이 들어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오리를 거꾸로 해서 넣어 볼까요? 이러니까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앵무새를 넣어보니 이제 물고기 모양을 넣을 공간이 생겼네요. 우와! 이제 쉬운 버전의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완성된 사진을 보내주시고 혹시 어려운 버전을 완성한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과 큐맨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활동을 했다면 더욱 재미있었을 텐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하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얼굴 보며 큐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기다려 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큐맨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